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사무엘하 스토리가 좀 이 전반부에는 상당히 사울의 신실함, 그리고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으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11장부터는 급속도로 이 다윗의 신앙과 삶이 무너지는 내용들이 잔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5장부터 9장을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는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11장 앞에까지는 다윗의 이 공적인 모습이 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한다면, 11장부터는 다윗의 사적인 내용들이 특별히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떤 무서운 일들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공적인 자리에서의 그 인간과, 그리고 그 인간이 사적인 자리에 있을 때의 그 인간의 모습이 다릅니다. 저도 다르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다르지요. 달라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냥 교양도 떨고 그냥 커피도 새끼손가락 싹 두고 이렇게 이쁘게 먹고, 집에 가면은 막 그죠? 막 폭군이 돼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일들이 뭐 우리 안에도 있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이제 11장부터는 다윗의 이 깊은 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볼 건데, 오늘은 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다윗과 밧세바. 자, 여러분 11장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 해가 돌아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중동 지역,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 때나 전쟁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통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겨울에는 전쟁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도 보통 이 봄이 돌아오는 해를 전쟁하기 좋은 날이다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전쟁하기 좋은 이제 봄이 왔다라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뜻을 가지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저자는 11장이 시작하면서 전쟁하기 좋은 봄이 왔냐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냐 하면, 앞전 10장에서 어떤 전쟁이 있었냐 하면은 암몬과 그리고 아랍 연합군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의 이유는 이거였지요.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나이가 들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나하스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방 세력이었고 적대국이긴 하였지만, 다윗이 수십 년 동안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아마 암몬 왕 나하스와 어떤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은혜를 입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어엿한 왕이 되었고, 이 조문객을 이 암몬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암몬 왕의 아들 한운이라는 이 새롭게 왕으로 된 이 아들이 이 젊은 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보낸 저 조문객은 조문객이 아니라 정찰꾼들입니다. 우리 암몬 지역을 두루 정찰하고 공격하기 위하여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니 왕이시여 조심하십시오.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갚기 위하여 조문객을 보냈는데, 암몬 왕 한우는 그것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문객들을 수염을 자르고 바지를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짧게 자른 다음에 돌려보냈어요. 그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엄청난 수치예요. 자, 이 일로 싸움이 붙었고, 일단은 암논이 용병으로 불렸던 이 아람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격파시킵니다. 그리고 암논과의 전쟁이 일단락져요. 거기서 완전히 이 요압 장군이 암논성을 정복하지 아니하고 일단은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후퇴했는가? 오늘 이 11장을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아마도 이스라엘이 전쟁하기 어려운 날씨가 곧 다가올 것을 요압 장군이 예견을 하고 일단 후퇴를 하자. 그리고 그 해가 돌아오면, 그러니까 전쟁하기 좋은 봄날이 찾아오면 다시 저 암몬 족속을 공격하자. 자, 이것이 10장의 내용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전쟁하기 좋은 봄이 왔으니 이스라엘은 군인을 일으켜서 암몬을 쳐들어가자. 이것이 이제 11장의 한 주요 스토리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세영이 큰 목소리를 읽어야 돼. 밖에 사람들이 여기 2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큰 목소리로. 자,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먼저 그 해가 돌아와 전쟁하기 좋은 봄이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좀 유추할 수 있냐면 모든 전쟁에는 누가 함께 출전한다? 왕들이라는 거예요. 왕들. 자, 그런데 여러분 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윗은 어디에 그대로 있더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뭐가 좀 내용이 안 맞지요? 모든 나라들마다 이 전쟁할 때가 와서 왕들과 함께 이제 그 전쟁에 출전하고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도 출전을 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저자가 참 리얼하게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더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아마 제가 볼 때 널브러져 있더라. 아주 늦잠을 아주 그냥 해 중천 뜰 때까지 자고 그대로 있더라. 이런 식의 뉘앙스로 1절이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무유기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직무유기가 얼마나 이 무서운 일들을 발생케 하냐면,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에도 있죠. 이 경기도 화성에서 1999년 이 초여름 때 아마 우리 집사님이 기억할 거예요. 시랜드 기억나시죠? 99년도에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이 화재가 발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화재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다 아이들이었죠. 근데 거의 대부분 90% 이상 그 화재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301호에 있었던 소망 어린이집 아이들 19명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른 방 호실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물론 뭐 다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뭐 수련원 무슨 뭐 레크레이션 강사가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변을 당하고 이런 한두 건은 있지만 301호에 있었던 소망 어린이집 아이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보통 이런 수련원 가면 복도식이고 좌우로 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복도 끝에가 301호 아이들이 자고 있었고, 그리고 그 복도 그 301호 앞에가 314호가 원장과 선생님들이 자고 있는 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린이집을 뭐 유치원이나 이런 걸 가 보면은 아이들이 방에서 잘 때 교사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른 데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우리 세영이도 어린이집 다닐 때 기억나니? 항상 취침 시간 때는 선생님이 그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누워 있던지 옆에 앉아서 무슨 뭐 애들 뭐 일지를 적는다든지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면 희한하게 선생님들과 원장은 하나 걸림없이 다 탈출했는데 아이들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같은 층에서 막 화재가 일어나서 다른 호실의 사람들이 막 청소년들이나 뭐 레크레이션 강사나 또 그런 교사들이 이 막 대피할 때 314호, 그러니까 원장과 교사들이 있어야 그 방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화재가 있었던 그 순간, 그 밤에 그 314호의 원장과 교사들이 그 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기사에서는 그때 어린이집 원장 남편이 그 현장에 찾아와서 밖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301호에 19명의 소망 어린이집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만약 그 자리에 선생님 한 분만 있었다고 한다면 아이들 다 살았습니다. 다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화재로 이 아이를 잃은 그 유가족 그 부모들 가운데 1988, 그러니까 88월 서울올림픽 때 여자 하키 은메달 선수였던 김순덕 씨가 그 소망 어린이집 그 피해 유족의 한 어머니였어요. 결국 이 김순덕 씨는 그 모든 사회의 부조리와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여러 정부기관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싫다라고 소리 지르고 뉴질랜드로 그날 이민 갔습니다. 그 해에. 더 이상 내 자식을 화마로 빼앗긴 이 정부의 꼴도 보기 싫다. 여러분 이게 직무유기로 인해서 발생된 끔찍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책임자가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는요
어떤 한 사건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고 어떤 큰 사건을 막을 수도 있는 중요한 위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벌써 이미 1절에서 사건이 한 건 터질 것을 이미 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여러분 2절과 3절 우리 세영이 크게 읽어야 돼. 자, 2절과 3절. 자, 시작.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아멘. 자, 여러분 이 다윗이 저녁 때에 이제 이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저쪽 그 건너편에 그 옛날에 이 왕궁과 이 집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왕궁 옥상에서 그런 일반 평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주택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떨어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보였지. 그잖아요. 멀리 있었으면 뭘 보였겠습니까? 거닐다가 우연치 않게 한 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이 다윗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2절 후반부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못생겨 보이는지라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못생겨 보였으면은 당장 저것을 처형하라. 어디 왕 앞에서 그지요. 근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그래서 결국 다윗이 사람을 얼른 그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눈이 벌써 여기서 뭔가 씌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냥 그걸로 끝냈어야지요. 뭐 보인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요. 신하 하나를 그 집에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라고 했더니 그 신하가 쩌르륵 가서 신상 파악해가지고 다시 왕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누구의 딸이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여러분 이 여자의 이 아버지의 이름이 엘리암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은 우리아인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것만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23장 넘어가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34절. 사무엘하 23장. 여러분 이 23장에는요. 이 후반부에 다윗의 유명한 장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른팔이었고 왼팔의 역할을 했던 유명한 장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가. 여기 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엘리암.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이 친정 아버지는 다윗의 유명한 누구였던 거예요? 장군이에요. 장군. 여기에는 한 30여 명의 유명한 장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적국으로부터 보호하고 용맹을 떨쳤던 장군들이에요. 자, 또 봅시다. 39절. 자, 39절 맨 끝에지요. 23장 39절. 자,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봅시다, 여러분. 이 밧세바의 친정 아버지도 유명한 장군이고 그리고 이 밧세바가 결혼한 그 남편 우리아도 비록 이방 사람 햇사람이지만 이스라엘로 귀화한 유명한 장군이에요. 장군이에요. 그러면 여기 다윗이 딱 그 이야기를 듣고 멈춰야 돼요, 가야 돼요? 멈춰야 돼요, 가야 돼요? 갑니다. 근데 가요. 이게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왜 이랬지? 아니 다윗이 뭐 아내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우리 12장 가서 보면은요 나단 선지자가 막 다윗을 심하게 책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아리따운 여자가 없다면 내가 더 줄 수도 있다. 이게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메시지예요. 네가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을 줄 것이고 너에게 아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아내를 더 줄 건데 너 뭐냐 이거예요. 다윗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뭔가 씌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다윗은요 다 이 전쟁에 출전할 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나가고 그냥 한가로웠겠죠. 남자들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있더라. 뭘 그대로 있습니까? 널브러져 있지 그냥. 왕관도 그냥 막 삐뚤어져 쓰고 있고 그냥 막 잠옷인지 왕복인지 뭐 대충 그냥 뭐 걸터 있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 직무유기 가운데 본인도 절제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사건에 붙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4절과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4절과 5절을 여러분 5개의 동사를 제가 좀 적어봤어요. 전령을 보내다, 데려오게 하다, 동침하다, 집으로 돌아가다, 임신하다. 이 5개의 동사만 딱 띄어서 읽어도요, 그냥 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한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충성스러운 이 자기 부하의 그 딸이자 아내를 불러들여서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날 밤이 아무도 모르게 그냥 묻혀질 줄 알았어요. 근데 5절에 시간이 한 3개월 지났나요? 갑자기 그 밧세바가 사람을 하나 왕궁으로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임신하였나이다. 임신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이 죄를 아무도 모르게 은폐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우리 사는 세상에 뭐 이게 뭐 죄야 왕인데 내가 응?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거지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조용히 은폐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다윗의 죄가 임신이라는 열매로 세상에 발각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제가 안산에 한 10여 년 살았잖아요. 예전에 저희 집 앞에 가다 보면 화정천이라고 쭉 이렇게 있는데 집사님도 아시죠? 화정천? 모르셔요? 안산 넘어가면 천이 쭉 있어요. 이렇게 쭉 저기 지하철역까지 쭉. 그게 이제 대부도까지 쭉 바다까지 연결되는 천인데 그 화정천에서 한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18살 여학생이 임신을 해서 이 집 화장실에서 자기 집 화장실에서 애를 납니다. 나요. 근데 그때까지 그 집 식구들은 아무도 몰랐대요. 그리고 이 본인 아이를 이 18살짜리 여학생이 이 고무줄로 목을 졸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검은 봉다리에다가 이 아이를 신생아를 죽은 아이를 들고 그 남자친구네 집에 가요. 얘가 그때 20살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 앞에 던져놔요. 네가 어디다 처리하라고.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그 검은 봉다리를 들고 화정천에 새벽에 와서 불로 태워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다가 불이 잘 안 붙자 봉지채 화정천에다가 던져버려요. 근데 그 화정천이 깊지가 않아요. 한 어른 무릎 정도? 예, 넓지도 않고 깊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냇가 같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뭐 자전거 자주 타고 거기서 뜀박질할 때도 자주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운동하는 사람이 검은 봉다리 하나가 좀 심상치 않게 있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결국은 발각됩니다. 발각돼요. 끔찍하죠. 여러분 죄가 열매로 잉태하자 그리고 세상에 발각되자 여러분 모든 그 죄를 덮고자 했던 사람들 하지만 열매로 발각되어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덮어버리고 은폐해버리고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버릴까 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래요. 이거 아닌데 임신했다고? 아마 다윗은 수십 가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저 여자를 그냥 죽여버릴까? 어디 끌고 가서? 아니면 몰래 독일 유산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음식에 타가지고 유산을 시켜버릴까? 근데 유산을 해도 사람들한테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자 결국 죄를 은폐하려는 다윗이 첫 번째 그 해결 방안으로 남편 우리아를 그러니까 전쟁터에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자 7절, 8절,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8절, 9절. 자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여러 가지 이 죄의 열매를 없이 하려고 궁리하다가 남편 우리야를 불러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네 집으로 내려가서 무엇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 이 발을 씻으라는 이 용어는요, 오늘날로 치면은 그냥 발 닦고 자라는 건가? 이게 아니에요. 가서 네 아내와 동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밧세바의 그 배에 있는 그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로 바꾸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남편 우리아가 밧세바의 그 있는 집으로 가서 발을 씻고 먹고 마실 줄 알았는데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디에서 자요? 왕궁문에서 자버리는 거예요. 집으로 안 들어가고. 환장하죠. 다윗 입장에는 환장하는 거예요. 너 왜 안 내려? 너 집으로 왜 안 가냐? 왜 안 가냐? 자, 결국 여러분 우리아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게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뭘 또 맹세까지를 해? 다윗은 그냥 순적하게 이렇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이 우리아가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거기다 맹세까지 해. 절대로 나는 내 처와 잠을 안 자겠습니다. 지금 자게 하려고 불렀는데 맹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왕의 이름을 걸고 왕의 영혼을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나이다 이래버리는 겁니다. 웃기지요? 다윗이 여기에서 한 번 더 놀라는 거예요. 이거 계획이 틀어지는데? 여러분,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설교가 이제 말미로 가는데 우리가 정말로 충성심과 지금 전쟁 중에 야영하고 있는 그 동료애 때문에 과연 집으로 가지 않은 걸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동료애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쟁터에서 지금 불렀어요. 휴가를 줬어.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럼 우리는 집에 가서 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 동료들이 지금 훈련 중에 있고 전쟁 중에 있는데 그리고 그냥 길바닥에서 자버려. 여러분, 이런 군인들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막 우리와는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스턴버그라는 신학자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아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11장 4절에 다윗이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했었을 때 본인이 가서 데려왔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지요? 그럼 벌써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가 2개월 3개월이 지나서 임신했었을 때 본인이 가서 임신했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건 왕의 스캔들이에요. 일반 우리 같은 평민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소문 낼 것도 없어. 소문 내라고 해도 소문도 안 내. 근데 이건 왕이야. 왕이 충신의 부하의 아내를 건드렸고 임신됐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내용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야도 이 스턴버그라는 신학자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가? 아마 휴가를 다녀왔던 여러 그 지역민들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야, 네 아내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들리더라. 뭔데? 아니 그 우리 왕 다윗이 이거 좀 위험한 내용이긴 한데 네 아내와 동침을 해서 네 아내가 지금 임신 중에 있다라는 소문이 돌아.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 아내 뱃살이 출렁 뱃살이야. 출렁 뱃살. 무슨 왕이 출렁 뱃살을 꿈도 꾸지 마. 나도 지금 후회하는데 무슨 왕이 우리 아내를 건드려. 그런데 휴가를 갔다 온 사람들마다 우리 아이에게 아니야. 지금 이게 소문이 아니야. 네 아내 요즘 막 피부도 거칠해졌고 밥도 많이 먹어 이전보다. 막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도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갑자기 뜬금없이 다윗이 자기를 불러요. 나를 부를 이유가 없는데 그러더니 발을 씻고 아내랑 같이 자래.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꺼림직한 거지요. 이건 스턴버그 신학자의 이건 추론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 다윗이 집에 가서 발을 씻어라라고 했었을 때 이 우리아는 아마 예루살렘 도시를 막
정처 없이 헤맸을 거라는 거예요. 술도 한 잔 먹었겠다, 다윗과 함께.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그런 소문에 대해서,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듣게 됐고,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이야기구나, 이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아가 내가 내 아내와 안 자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냥 안 자면 안 자는 거지, 그잖아요. 안 자면 안 자는 거지, 뭐 매월 맹세까지 합니까? 아마 이 우리아는 왕이라서 거기서 표출을 못했을 뿐이지 이 안에서 막 끌어오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꿀도 이미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니고 이 왕도 내 왕이 아니다. 이것이 여러분 스턴버그 신학자의 추론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결국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지요. 자, 그리고 그 확고한 그 우리아의 그 마음을 다윗이 알고 죄를 은폐하기 위한 두 번째 시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과 15절. 자,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다윗의 계획이 뭐지요? 최전방에 투입시켜서 싹 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 서신을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요압에게 전해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금 전쟁터로 가고 있는 우리아, 그 관계의 사실을 알고 있던지 모르고 있던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본인이 들고 가는 그 서신서가 본인을 죽이라는 서신서를 지금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압 장군에게 전해줍니다. 전해줘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다윗이 그래 첫 번째 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계획, 그래 내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웠지요? 다윗이 목동 출신이었고, 그리고 다윗은 어떤 목동이었냐면은 자신의 새끼 양이 사자가 물고 가면은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벌려 양을 생명을 구해냈던 목동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봤던 거예요. 아, 자기 양, 자기가 돌보는 양은 목숨을 걸고라도 구출해야 되는구나.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이유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본인이 저지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잘 싸우고 너무너무 국가에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넘어가도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요압은 군 장군들 가운데 최고 위에 있는 장군 아닙니까? 요압이 그 서신을 보고 동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런데 요압은 아무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보낸 그 서신대로 진행합니다. 이게 무서워요. 어떠한 한 정권, 그리고 그 정권이 잘못 가고 있었을 때에 바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지요, 위험합니다, 그렇게 누구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동조해버려요. 요압이 그럽니다. 자, 결국 여러분 우리아는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결국 전사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 하나 읽고 오늘 좀 설교를 정리해 봅시다. 26절과 27절이에요. 26절, 27절. 자,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아가 죽고 요압은 서신을 써서 사람에게 다윗에게 보내지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다윗은 이제 모두 끝났다. 이제 없던 일 다 된 거다. 없던 일 된 거 끝났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27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누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깜짝같이 이 사건을 완전히 은폐했다.
이젠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의 전달자로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불러요. 나단 잠깐 이리 와봐라. 예 하나님. 너 잘 들어라.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 잘 적어. 네. 다윗이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누구와 동침을 했고 2차 저차에서 그 남편을 죽였다. 토시 하나 빼지 말고 적어라. 무서운 거예요. 나단도 이 사실을 딱 전해 듣고 이거 잘못 이야기했다가 나도 죽을 수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 유독 그 교회 이 목사님 사모님을 성도들이 무서워했어요. 그 사모님도 나중에는 이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왜 무서워하냐고 제가 이 부교육자 입장에서 물어봤어요. 왜 벌벌 떱니까? 뭐 좀 쫄리십니까? 뭐 장로님들도 좀 약간 피하고 안수 집사님들도 피하고 여자 집사님들은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저 사모님이요 종종 뭘 보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정확해요. 그래서 무서워. 이런 성도들마다 조금 이렇게 한 번씩 먹고 흔들 때 있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기분 좋으면은 뭐 회식 자리나.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교회 오면은 옆에 가가지고 어저께 먹고 흔들었지요? 깜짝 놀라는 거야.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 사모님이 와서 집사님 다른 여자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봐줘. 깜짝 놀라는 거야. 식은땀이 쭉 흐르는 거야. 저 사모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야. 무슨 뭐 블랙 요원도 아니고 무슨 정보원의 무슨 뭐 1차장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냐라는 거야. 그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오늘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 왕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알고 다 보고 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왕궁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죄가 은폐되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두 발 쭉 뻗고 전령을 보내서 우리아의 전 남편이 아니죠. 전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설교 정리할 건데 2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여기에 밧세바라는 이름이 등장하나요? 여러분 밧세바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여러분 성경은요 앞으로 밧세바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밧세바라고 거론할 때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만들었지만 성경은 일괄적으로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해요. 이 강조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까지 가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은 이방 여인들이 다말도 기록되어져 있고 라합도 기록되어져 있고 룻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원래는 어떻게 적어야 돼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다말도 라합은 기생 아니었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 아니었습니까? 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성경은 신약 성경까지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네가 빼앗은 거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밧세바는 거부를 했나 안 했나? 다윗이 왕궁으로 불러들였을 때 과연 그 왕의 요구를 거부를 했을까 안 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가 완강하게 거부를 했는데도 다윗이 결국 범했다라고 한다면 밧세바의 어떤 그 무죄와 죄 없음에 대해서 성경이 한 번 정도는 다뤄줄 필요가 있고 그 여자의 이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기록해줄 필요가 있는데 밧세바라는 존재를 완전히 삭제해버려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자,
이제 좀 설교를 마칩시다. 오늘 12장 내용이 조금 이제 다윗의 사적인 생활로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저는 좀 11장을 좀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왕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조차도 권력의 자리에 오르자 사울 왕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인간의 썩은 냄새를 풍긴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람이 세운 왕은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어떤 한 왕에 몰입돼 가지고 이 왕만이 진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요,